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큰 목소리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힘이 없죠? 네, 아침 일찍. 네,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학생들, 또 학생의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가기 시작하면 이제 같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조금 졸리고 좀 피곤하겠지만 또 오늘 말씀 주제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느 시점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오늘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오늘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제목은 이제 그냥 조금 흥미 삼아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이성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또 성경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연애를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고 또 요즘 지금 이제 10대신데 이 10대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저 때와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게 이제 카드가 있죠. 그래서 나눠드린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적어주세요. 질문들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뭐 납득이 안 된다거나 의문이 생긴다거나 저는 이 부분은 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좀 실명으로 뭔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부끄러웠던 오늘 이제 이성교제가 이제 주제이지만 넓게 봐서는 성에 대해서 또 이성교제를 넘어서서 결혼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게 있을 거고 또 교회에서 들어왔던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마음으로 수용하고 네 그렇게 살게요 맞네요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그런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지금 적어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적어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그걸 딱 걷어가지고 이제 여기 교사분들한테 넘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선생님들이 답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진짜 솔직하게 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당부드리는 게 네, 이제 누가 이 글을 적었는지 절대 색출해서는 안 된다. 네, 색출 금지입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적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처음에 요청을 받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학생의 교사분들 중에 저랑 같이 청년회를 보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던 걸 뭘 알았냐면 저는 이제 명진이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연애를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태솔로라고 하죠. 모태솔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이 처음 이제 만나서 결혼한 게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를 몰라요, 솔직히. 근데 왜 나한테 이 말씀을 부탁을 하셨을까? 되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면서 요즘 애들은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어떨지?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이제 고민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제 자신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치만 내가 그런 이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나 했을 때 있긴 있더라고요. 있었고
특히 이제 이성교제를 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10대 때 이런 성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요.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아, 이 성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증폭되는 그런 시기인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성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문제가 물론 저랑 다 똑같으시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저 10대 때, 20대 때 이 젊은 몸에서 막 올라나오는 이런 혈기왕성한 이런 좋지 못한 성적인 이런 충동에 좋지 못한 마음들, 또 그거 마음에 좋지 못한 표출들, 이런 것들을 너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구원받으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난 왜 이러지? 나한테는 왜 이런 정욕의 문제가 왜 있지? 없으면 좋겠는데라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이제 또 연애해보고 싶다, 외롭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괴로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그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한테 뭔가 큰 은혜를 한번 세게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럼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몇 번 하고 나서도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런 제 안에 있는 이런 정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결혼하면 없어지겠지, 결혼하면 다 해결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뭐 일부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제 마음에 이런 죄악된 정욕의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죠, 안고 있는 문제가. 근데 이제 오늘 드리는 이런 연애, 사랑, 결혼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또 100% 그 부분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이런 게 불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잘 배워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할 거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결혼하실 건데 그 여러분과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잘 배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오늘 방금 오신 분들이 있는데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생의 교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간단한 소제목은 청소년 소중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주제로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라, 세 번째 음란한 세상 속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소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 내려주세요. 네, 처음 청소년 소중하고 아름다운 계절. 이제 첫 번째 소주제에서 다룰 이 주제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진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크리스천 연애에 관한 책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고 열심히 말씀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많은 책들이 이제 결혼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선택할 때 이성교제 상대를 찾을 때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세요라는 책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읽은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책이 이제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주제가 뭐냐면 요즘 세상의 이제 꼭 요즘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제 세상 풍조 또 우리 주위의 풍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독신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뭔가 불완전하고 결혼한 상태가 뭔가 완성되어 있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그런 미혼의 상태는 뭔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핍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기는 이제 미혼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미혼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제가 이제 말을 바꾸어서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은 지금 상태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제가 이제 계절이란 말을 썼죠.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은 계절마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계절마다 우리 사람마다 취하는 행동이나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몸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성이라던가 이성에 대한 끌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내가 이성을 만나고 결혼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이렇게 넘어지고 또 회복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런 청소년들의 시기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 미혼의 시기, 청소년기의 시기다라는 것을 이 책은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범사의 기연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이제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독신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또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놀라운 도구로 쓰신 그런 영웅들, 이 믿음의 거장들은 사실 언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했느냐, 이런 전기를 많이 읽어보면 여러분과 같은 10대 때 많이 했어요. 그만큼 매이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양심. 어른들은 딱딱하거든요. 말이 들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뭔가 용기 있게 하나님께 삶을 딱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순수함, 이런 것들을 가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런 청소년기라고 하는 놀라운 때를 여러분이, 난 외롭다. 나는 왜 나의 옆에는 여자친구가 없지? 남자친구가 없지? 결혼하고 싶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인용글을 가져왔는데, 네, 읽어드리면, 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삶은 결코 무언가 부족한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 네, 마지막, 미혼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특별한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마치신 것이다. 여기 이 구절,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거, 정체성 많이 들었죠. 이 청소년기에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갖지 못한 그 무언가, 여러분이 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청소년기, 이 미혼의 시기, 이제 또 곧 있으면 또 청년이 되시겠죠?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신 놀라운 이런 아름다움, 또 거룩을 위한 훈련을 위한 이런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제 어느 한 청소년 상담가가 이제 학생들에게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을 보니까 그 상담사가 특히 이제 비행 청소년들 중에서 그 청소년들이 이제 특히 성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른들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성경에서는 결혼 안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청소년기에 그거를 막 해버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성과 이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느냐, 왜 이렇게 몰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했던 대답이 이제 좀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남학생도 있고 이제 여학생도 있는데, 그 남자가 찾고 갈급하는 사랑과
또 우리 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찾고 갈급한 사랑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남자 여자를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 각각 사람이 나 사랑하고 싶어, 나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어느 찬송 가사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 사랑하고 싶다,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큰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보편적으로 느끼는 바로 이 인간의 갈증이 사랑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 때는 말이야, 너네 때보다 더 힘들었대, 이런 말들을 하면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기는 우리 앞에 있던 어른들이 겪었던 시기보다 확실히 더 풍족한, 확실히 여러분들이 뭔가 유흥거리를 더 쉽게 찾고 더 다양한 즐길 것들이 그 전에 있던 세대보다 더 많이 있는 분들이세요. 나를 즐겁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풍족한 그런 부유한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전 세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랑이 덜 결핍됐냐, 사랑이 덜 목마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랑의 결핍, 사랑이 목말라, 나에겐 사랑이 부족, 나에겐 사랑이 필요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딱 성경을 펴놓고 아니면 어떤 전문 서적, 심리학 서적을 펴놓고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지식을 전달해주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채워질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성경에서 사랑은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저보다 더 말씀 잘해줄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사랑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결핍이 있을까? 그 사랑은 이제 머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우린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거를 진짜 내 눈으로, 내 몸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주입한다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주입한다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왜곡된 사랑, 불완전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 쾌락을 주는,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성 교제를 포함해서 게임, 포르노, 음란물, 친구 관계, 쇼핑, 여러 가지 이제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체험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몰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제 아까 소제목에 나왔던 그런 거룩한 사랑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 그런 것으로 내가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면 거기 뒤에 남는 것은 이제 죄책감, 불안감, 공허함, 이런 것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참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소제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성교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나면은 그냥 또 확 날아가 버리고 또 금방 못 말라져 버리고 공허해지고 죄책감 들고 공허해지는 그런 잠시 잠깐의 그냥 파편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사랑,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뭘까? 그 특징을 얘기했을 때 저는 한 단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가장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연애, 결혼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는 연애입니다. 그 연애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그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인데 좀 추상적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이 충만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일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연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결혼, 또 그걸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연애와 결혼의 당사자인 그 남자 여자가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일단 제 나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연애, 결혼이 뭐냐? 그 연애, 그 결혼이 그 당사자,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연애이자 성령 충만해지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꼭 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네요. 이제 사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이 좀 이번에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영상 소리로 이제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같이 있었던 김민지 선생님 아시죠? 김민지 선생님 있는 이천 모임에서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이천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생회랑 청년회가 같이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까지 보면 더 좋은데 우리 민지 선생님의 활짝 웃는 얼굴이 나와 있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축가를 듣는데 근데 이제 축가를 듣는데 아내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리허설 때 그거 듣고 울고 그 본 축가 때도 듣고 울고 그래서 나는 왜 우나 이제 좋은 노래니까 이제 멜로디도 좋고 노래도 좋고 감동을 해서 웃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 웃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막 마음 사무친다면서 이제 명진이랑 결혼해서 사는 걸 누가 진짜 너무나 잘 알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줘서 이런 가사를 쓴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네, 이런 삶인가 봐요. 명진이라는 삶이.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들을 때마다 울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약해서 죄송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결혼하실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애나 결혼에 대한 환상과 다르게 진짜 결혼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들은 자기 희생, 헌신, 책임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요구하시는 사랑하지 말라고 안 하세요. 사랑받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 사랑의 모습은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또 헌신과 상대방을 향한 이런 책임이 함께 동반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넘어가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 그 중에 하나인데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학생들 한번 읽어보면서 로마서 8장 28,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거룩한 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연애, 결혼, 또 친구, 우정관계, 가족관계, 교회사의 교우관계 모든 관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궁금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구원받고 나면 뿅 하늘로 나는 왜 안 내려가셨을까? 이거 위해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 연애, 참 결혼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진짜 목적이 뭐냐?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생각해보세요.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나요? 은혜, 사랑, 용서, 인내. 은혜 생각해볼까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일방적인 호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그런 이쁜 모습만 있어서 그 사람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호의가 은혜죠. 그게 사랑의 본질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와 인내. 나를 건드릴 게 없는 외모적으로, 성품적으로 나한테 꽉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를 깎아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하죠. 그래서 내가 인내를 배우죠. 그래서 나랑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가득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인내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참 거룩한 사랑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음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적었는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 연애하고 싶다 이런 동기들, 이런 마음의 이런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외롭다, 저 사람 참 호감이 간다, 뭔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연애하는데 나 혼자 연애를 못하니까 좀 뭔가 소외된 느낌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스킨십, 이런 성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말
나를 건강하게, 나와 그 상대방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진짜 지속 가능한 그런 만족을 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그런 핑크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신뢰와 헌신과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헌신, 책임 이런 것들이 따릅니다. 성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또 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성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사랑, 거룩한 사랑, 특별히 이제 남녀 간에 가져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있을 때 그런 아름다운 핑크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고 우리가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하는 순간 이 환상이 깨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 또 우리가 만족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주제가 이제 성인 것 같습니다. 성. 오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10대의 나이는 이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몸이 어른이 되어가고 그런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럴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연애와 연관해서 그래서 연애를 또 해보고 싶고, 뭔가 내 주위에 있는 매체들은 진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연애 모습이 보여주고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참 맞다라고 생각했던 비유가 하나 있는 게, 그 성을 누군가는 이제 불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불이 지금 이제 모닥불에서 타고 있죠. 이렇게 안전한 환경이 딱 세팅이 되고 울타리가 쳐져 있고 딱 타야 되는 그런 장소와 범위가 딱 제한이 돼서 이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이 불은 어떤 존재가 되나요? 사람들에게 온기를 제공하고 따뜻함을 제공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주고,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존재가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울타리 밖에 넘어가서 마땅히 올라야 되는 그 장소와 범위와 한계를 넘어가서 이 불이 타오르게 되면 이제 화재가 되는 거잖아요. 화재가 돼서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위협이 되고, 이게 이제 바로 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욕이 생길 때 이게 죄책감 안 가셔도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마땅히 부부 안에서 신나게 즐겁게 즐기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성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 부부 안에서 이 성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이 마땅히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 넘어가서 우리 혼전 순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결 서약식인가요? 그런 거 하는데,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결혼 밖에 있는 혼 외 모든 성관계가 사실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것에 불장난 하게 될 때,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그 성 관계를 맺는 그 상대방의 영혼과 이 육체를 파괴하는 그런 불과 같이 된다라는 비유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이런 울타리를 제시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최상의 행복 가운데 그 성을 누리게 하는 게 어른들의 바람인 거죠. 여러분 성관계 못 가지게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겁게 성관계를 여러분들이 성이 됐을 때 누리시는 거,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다음 소제목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제목이 이제 음란한 세상 속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 다음 주제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런 거룩한 사랑을 이런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서나 막 교회에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런 얘기를 막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거를 지킨 분도 계시고 못 지킨 분도 계신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또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울타리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면 잘하셨어요. 그리고 더 그 울타리에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여러분이 또 성인이 되시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울타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좋은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보에 대한 정보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굉장히 거리낌이 되고 불편해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주제가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이미 이제 그런 성 문제나 이성 교제에서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그냥 뭐 결혼 전에도 그냥 남녀간의 그런 관계를 맺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사랑 아니냐, 사랑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냥 유튜브를 틀고 TV를 틀면 그냥 넘쳐나게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결혼 전에 그거는 뭐고 죄고 뭐가 죄가 아니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준다. 교회를 오기 어렵게 만든다. 복음을 듣기 어렵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우리가 좀 더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고 너무 동떨어진 데서 그냥 해 마라 정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들을 더 이해해주자라는 동기는 제가 이게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용명진이라고 개인의 자격으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옳은 겁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고 저도 말하고 싶지만, 그게 여러분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온전 순결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 결혼하지 아직 않았는데 이제 그런 성관계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근거는 못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나이에 누려서는 눈 떠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눈을 떴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손실이 있고 우리 주위의 어른들에게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큰 손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만 알고 느끼고 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그걸 이렇게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큰 상처, 감당해 가야 되는 큰 상처와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린 교회 오면 안 돼, 니는 구원받는데 탈락, 이건 아니라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전해드리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만을 결혼으로 인정하십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 한 여자와 여러 남자들의 결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 아닙니다. 왜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상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만 인정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상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만 인정하신다는 것은 결혼 전 그리고 결혼 밖에 있는 모든 성관계는, 성적인 그런 문제는 죄라고 규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금하고 계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고 나 부끄러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마음이 든다면 좋은 신호예요.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아직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찔림이 된다면 기쁜 거예요. 진짜 좋은 뉴스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아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이미 선을 다 넘었어.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난 이런 부분을 사실 끊거나 돌이킬 마음도 없어. 이게 난 너무 좋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이제 성경에 주고 있는 어떤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 이 내용 알고 있어, 알아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나 지금 구원? 그래, 나 지금 젊으니까 나 청년 되면 구원 받으면 되지. 나 나중에 결혼하고 부모님 독립하고 좀 안정되면 그때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되지. 나중에 나이 들고 좀 안정되지면 그때 구원 받으면 되지. 나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다가 아주 비극적인 이 결말을 맞이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 이야기인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자기가 인생 동안 했던 그런 수많은 실수들을 후회했다고 했나요?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나요? 후회했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후회는 했는데 그 뒤에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쁜 짓 하고 하지 말라고 선 넘어서 안 된다는 거에서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빛이 돼서 눈을 귀를 닫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이상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회개할 마음을 상실해버릴 만큼 마음이 딱딱히 굳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이런 일도 있었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여러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여러분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 우리에게 정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길을 완전히 상실해버릴 만큼 에서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들어가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튕겨져 가도록 막는 게 뭐였냐? 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팥죽 먹는 거죠. 음행하는 자. 왜 음행했나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했거든요.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 여인 본처가 있는데 또 본처를 두고 또 다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그래서 에서의 삶을 특징 짓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성욕, 식욕,
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이런 정욕들이, 이런 정욕의 쾌락, 이런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빛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는데도 회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해당 안 된다는 보장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회개하라, 돌아오라. 혹시 너가 성적인 문제로 넘어져서 괴로워한다면은 내게 돌아올 수 있어. 회개할 기회가 열려있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내일 또 주시겠죠.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실 때 그 7교회는 다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상황에 있는 7교회에게 어떤 교회한테는 책망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에게는 이제 칭찬도 하시고 다양한 이런 상황에 맞는 편지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데 공통된 구절이 이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불행한 게 뭐냐? 여러분 대학 떨어지는 거, 시험 점수 망하는 거, 연애 못하는 거, 결혼이 좀 늦어지는 거, 부모님한테 꾸지람 내 가족이 좀 불우한 거, 아니면 나에게 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나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에서와 같은 눈과 귀가 가려져서 열심히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리는 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그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진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 경고이자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외침이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여러분이 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라고 하는 주제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복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연애, 내가 늦었다고 생각되고 내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걸어갈 수 있을까? 네. 뭐 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이 귀를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회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아쉽게도 저는 학생회 때 여기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지방에서 여기 올라왔는데 그래도 청년회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모임이나 신앙이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떠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성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이성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어쨌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돌아오셔야 해요. 그게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거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돌아서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 기뻐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계속 읽게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음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적인 음란, 실제로 육체적인 음란, 음행, 하나님 안에 다른 우상 숭배들, 다른 삶의 우상숭배를 열심히 취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음행,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 있었던
그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도 이제 경험하고도 계속 음란에 빠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솔루션이 뭐냐? 그 마음의 음란의 죄를 씻겨내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무상이 넘쳐나는 이 완고해진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열심히 결심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어떤 종이에 있는 거에다가 사인을 하면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판에 성령님이 새겨주셔야만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이제 성적으로 범하고 성적인 범죄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깊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쓴 시가 이제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라고 되어 있나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심히 전날에 내가 음란을 봤는데 이제 오늘은 안 봐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어제 내 여자친구랑 모텔 갔는데 이제 안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창조 못하죠. 우리 인간은 창조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깨끗한 정직한 영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성교제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결혼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에 구원 받으시고 침례받은 분이 얼마나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가장 먼저는 이렇게 막 율법처럼 너 이거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둠,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연애, 합당한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주 시간이 좀 늦었죠. 네,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좀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이성 또 성 이런 문제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제 공동체, 교회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의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학생의 교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이성에 대한 또 이런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경험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해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건 나만의 문제일 거야. 부끄러워. 나만이 안고 갈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런 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에 있는 부모님 또 교회에 있는 학생의 교사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을 부르실 때 에베소서 2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인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하나님 다녀야 되는 순간 그때부터 물론 교사는 교사이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교사가 말하는 시킨 대로 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대, 10대 이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성적으로 넘어진다고 교회 안 나와야지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마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셨어요.
내 형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나도 똑같이 겪었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넘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말씀을 또 같이 나눠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제 젊으셔서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고 근데 그런 당뇨가 오셨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저희 어머니가 속해 있는 구역 집회 구역 모임 아시죠? 구역 모임에 있는 분들이 좀 나이가 다 많으세요. 노송도님들이고 거기 있는 분들이 또 다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구역 모임이 당뇨 모임이 됐어요. 그런데 당뇨병 있는 사람은 식단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당 있는 걸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 한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이랑 밀가루를 끊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구역모임에 가니까 거기서 막 이제 당이 좋은 음식들, 골드 키위, 망고, 막 이제 뭐 이런 저혈당 음식들 이런 것들을 서로 먹으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조언도 받고 또 하루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넘어진 사람들은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그런 성도들 보면서 격려도 되고 도전도 받고 또 서로 위해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식단 관리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큰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성에 대한 문제, 또 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가지고 있고 이 뒤에 있는 교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눠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려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봐 주시고 또 교회 어른들이 말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물어봐 주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을 공동체에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는 청년의 정욕, 음란의 문제, 이성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내가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 안 하세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문제 안에는 그래서 나에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피한다는 의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난 이겨낼 수 있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1대1로 이성간에 만나는 문제 공동체에서 말하는 게 1대1로 두 명이서 만나는 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있는 교사분들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뛰어놀수록 세팅해 놓은 이런 교제자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지혜의 말씀들 또 순종의 말씀들을 잘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아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성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여러분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올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카드 드렸죠? 혹시 안 쓰셨나요? 지금 1,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써주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제 학생의 선생님 그리고 교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한번 따져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 한번 제가 1, 2분 드릴 테니까 적어주시고 그거 한번 쭉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